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설에 번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설에 번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말과 행동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되어줘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그 진리가 선포되어짐으로 그들이 신앙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였습니까? 라고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이겠죠? 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다 구원하시는
하시려고 하신다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아픔, 그 답답함. 아니 왜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민족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있어서는 특심인데 왜 이들이 예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는지 본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그거 너무 답답하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열심인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 진리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서 자꾸 열애되어지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 아프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10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는 것이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타깝게 구원 못 받는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모르는 건지 아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 복음을 좀 이렇게 힘있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같이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며 삶을 바꾸려고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전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유 말해줘도 모르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그런 신앙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앞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속죄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이게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죄죠. 하나님의 의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뭐 하면 돼요? 자기 의만 세우면 돼요. 내가 자기 의만 세운다라는 게 내가 옳다 하면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럼 이게 또 선악과랑 다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내가 돼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 이게 인간 타락한 인간이 본질적으로 해결받아야 될 것이다.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율법의 끝마침에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얘기는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는 상관없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의의 방향성이 자기에게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행하면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방향성을 이상하게 잡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라는 말이 그러면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가 아니라 정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 하나님의 그 의, 그 의를 이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얘기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리 율법을 알려줘도 알 수가 없다. 율법 조항은 알려주겠죠.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왜 도둑질하면 안 되냐고요. 고작 해석해봤자 뭐예요? 나를 해롭게 하는 거잖아. 예.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고요.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의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걸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잖아요. 예. 근데 율법의 그 만약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너에게 너 거야.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넘이 아니란 얘기죠. 예. 그가 곧 너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둑질하고 자식 후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가 바로 나라니까요. 내 걸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런데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모은 거예요. 아, 나한테는 없는데 저놈한테는 있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뭐 얻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훔쳐야지. 예. 이렇단 말이죠. 근데 율법이 남의 것을 도둑질 말아라는 얘기는 남의 것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는 남이 아니다. 그는 너가 사랑해야 될 너 자신이라니까, 너 지체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뭐만 있는 겁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요것만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에는 그냥 나는 없는데 저놈 갖고 있네. 막 그냥 갖고 싶은 욕심은 막 충만한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다고 난 도둑질 안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야, 그 물질에 마음 가 있는 그 마음 그걸 왜 제 거라고 여기고 있니? 예. 그게 아니라 예. 그가 곧 너야 너의 지체란 말이지. 너가 그와 함께 돼야 된다 말이지. 예.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항만 있어가지고 조항만 지키고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은 지금 막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율법이 아니단 말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게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떠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중심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또 누가 지옥에서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 자체가 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율법에 참된 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요. 자기 바깥에 있는 예수를 갖고 자꾸 뭐 하는 겁니까? 야, 네가 한번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고 네가 한번 지옥에서 올라와가지고 너가 한번 네가 진짜 메시아인지 한번
네 스스로 입증해봐. 자꾸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안타깝게 예수는 다 그렇게 했어. 네. 부활하시자마자,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뭐 하세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뭐 하시냐면 지옥으로 내려가세요. 옥에 내려가서 옥에 있는 자들한테 그 무언가를 증언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3일 만에 네. 부활하셔가지고 그 이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를 보이셔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또 이것까지 다 하셨어. 네. 예. 근데 이걸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진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냐? 그럼 한번 천국 올라갔다 와봐. 그럼 지옥 한번 내려갔다가 뭐 거기 한번 살아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가고.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또는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예.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걸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고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알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동의가 되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내 마음에 그의 마음으로 갖고 뭐 그걸 도와주든 뭘 어떻게 하든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의 마침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 자신들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요 그냥 뭐예요? 마음이 있지도 않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래. 예. 그런데 그 삶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도 없어. 그냥 교회 바깥에서의 그의 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뭐. 보면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죠. 예,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는 마음이 일단 새롭지 않다는 얘기거든. 예, 마음이 새롭지 않은 거. 예. 그런데도 그냥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예수님이 됐던 사도 바울이 됐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됐던 보니까 안 믿고 있는 거지. 근데 안타깝게 본인들이 몰라.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라는 걸 본인들이 몰라요. 다 자기 착각 속에. 그래서 믿음의 주체가 누구한테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다들 보면 믿음의 주체가 다 자기야.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 근데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맞잖아요. 예. 한 가지만 봐도 알아요. 아침에 생각했던 게 저녁에 달라져. 뭐 아침 저녁으로 따지면 그나마 감사하지. 예. 그냥 수시로 마음이 그냥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나도 참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믿어진단 말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믿어주시네. 이런 나를. 11절인가요? 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도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진리를 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복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입에서는 진리가 나와야죠.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냥 막 일장연설하는 거지. 그래서 진리를 죽여버리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걸 살려내시는 그잖아요. 그런데 진리에서도 지면 아니 진짜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예? 우리 신앙한 게 얼만데 그잖아요. 예. 진리를 이야기할 때 진리 바깥에 살고 있었던 자들은 그 진리 바깥엔 다 거짓일 거 아닙니까? 악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예. 죽어야 산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는 죽이질 못해. 왜? 진리가 탄탄하지 않아가지고.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는 삶이 복음이어야 되는데 입으로 복음만 전해. 근데 그들은 그거를 뭘로 듣습니까? 다 육으로 듣는다고. 예수님이 내 문제,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줬어요. 이게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복음이지. 그잖아요. 예. 하나님만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아니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무슨 뭐 알라딘의 램프 속에 있는 지니 같나 보네. 그렇게 아니 그러면은 뭐 어저께 우리 사모가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같이 이제 일하는 뭐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 선생님이 점을 그렇게 잘 본답니다. 5만 원짜리 점을 잘 본대. 그래가지고 그 이제 또 점 보러 갔대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점 보러 갔는데 회사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때려치려고 늘 그 마음인 거야. 근데 또 이제 때려칠 수도 없지. 생활고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점집에 왔답니다. 점집에 갔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거기 퇴사하려면 그 이제 다른 직장 구해놓고 퇴사해야 된다고. 이게 뭐야 그게. 우리 차이도 그런 말 하겠습니다. 나 참. 그래놓고 복채 5만 원 주고 왔대요. 뭐냐고 이게. 예? 예? 이게 뭐냐고요.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예? 근데 안타깝게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복음을 전하네?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진리를 전해야지. 그래야지 그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곡해되어져 있는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이 바로 잡힐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버리면 뭐 하겠어요? 5만 원짜리 이 점쟁이로 전락시킬 수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복음이어야죠.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럴 수가 있냐. 야, 참 도대체 저 사람 뭐야? 예. 이거 보여줘야 돼. 복음. 변화된 우리의 삶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예. 마치 미끼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딱 우리의 삶을 보고 딱 물 거 아니에요. 딱 물면서 그때부터 딱 뭐요? 딱 앉혀놓고. 예. 분위기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바꾸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막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장 연설을 막 하는 거야. 예. 그래야지 그가 살고 있었던 이 죄악된 그 삶에 대해 죽을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었던 죄악된 세상을 십자가에서 그냥 죽이셨던 것처럼 함께 죽으셨던 것처럼 그래 딱 죽어야지 하나님이 거기서 딱 살리실 거 아니겠어요? 예. 보시자니까 나에게 있어서 진리는 얼마나 탄탄한가? 예. 그죠? 그래야 되는 거죠. 몇 줄이죠?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복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입에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진리가 나와야 된다.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보여주지 않는데 누가 볼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진리죠. 네. 예.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복음이고 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진리고 그렇죠.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집니다. 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예사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여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가 나타나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계속 보냈잖아요. 선지자들을. 예. 선지자들 보냈다는 얘기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대리자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나만 하나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심지어 독생하신 예수까지 보내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우리 이 가족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남들이 듣지 않는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격차가 일어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듣지 않은 사람과 들은 사람과는 분명히 격차가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나 혼자 신앙하겠다고 그냥 나 혼자 계속 그냥 뭐 이 기관차처럼 막 앞으로 막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 가족들, 내 가정에서 듣지 않은 이들에게 오늘 로마서 10장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이더라. 우리의 무서운 것 보고 우리 제대로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대표로 나오셨잖아요. 그죠? 나만 나온 게 아니라 대표로 나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하시라. 예. 그럴 때 구원이 온 가정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벌써 또 수요일이네요. 그리고 오늘 또 31일이네요. 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시간 무지하게 빠르네요, 진짜. 남편들, 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성원 장로님, 서대영 집사님, 김재원 집사님, 최상현 성도님, 이세진 성도님, 박관영 성도님, 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구원 받으셔야 될 우리 박규철 씨, 전성배 씨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사회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더라도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가정이 보금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정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또 신앙과 기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복음이 필요하고 또 진리가 필요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삶의 짐들을 주님께서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참된 힘을 얻고 그 삶을 대하여 하나님 그 가운데 자세히 그것들이 하늘의 것을 살아내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